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영적인 죄로부터 온 것이죠. 이런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문제가 영적 죄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죠. 답이 없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아니야.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죽은 자가, 생명이 없는 자가 겉으로, 속은 죽어 있는데, 속은 시체인데 겉으로 물질, 명예, 권세, 부귀, 영화 가진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거든요. 이러한 행복한 가정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죠.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은혜 안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는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가정적으로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 돼야 돼.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와 관계 또 사회적 그 어떤 관계보다도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것은 부부 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자를 만드실 때 그 재료가 남자의 갈비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따로가 아니라 남편 몸의 일부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 2장 22절에서 처음 사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더니 아담이 스스로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가정이 무너지지가 않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 가정이 결혼하면은 그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기 때문에 가정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지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창세기서 2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그 아내가 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였더라.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이에요. 부부는 어떤 관계보다도 특별한 관계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부부와 자녀는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촌수가 달라.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부모와 자녀는 촌수가 있어.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그냥 한 몸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는 거야. 이러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은 왜 그럴까? 거짓으로 미혹하는 귀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죠. 누구라도. 왜 예수 믿는 나를 미워할까? 그것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토록 싫은 거야. 예수가 싫어. 얼만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예수가 싫은 거야. 미워.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를 못하고 불화한 가정이 되는 가정들이 그토록 많아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에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어요. 원수가 결코 멀리 있지 아니하고 가장 가까운 가정의 식구가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처음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아내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뱀의 거짓말을 더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담의 죄로, 그 아담의 죄가 아담이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되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인 아담이 먹게 된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가 선악과를 먹었지만은 하와의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고 아담의 죄라고 그래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아담이 씨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죠. 다윗같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믿음의 주인공 다윗도 시편의 51편 5절에서 내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로 로마서 4장 25절에서 대신 달려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으니 육체를 벗으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가 복음으로 기쁜 소식이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신 것은 우리 몸이 아니라 영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 영을 살리신 것은 우리가 썩어질 육체, 땅의 흙에서 온 육체는 그 영원한 나라에 못 들어가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그래서 육체를 우리도 예수님같이 벗어버리고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영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나 김마훈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제목이 구원의 길이야. 두 번째 주신 성령의 감동이 진리의 복음. 세 번째로 주신 제목이 영원한 생명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날에도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메시지로 1년이면 365일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전하죠. 작은 입으로.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작은 입으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성령 받은 증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루어져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도 오래 사느냐? 그렇지가 않아. 70이요, 간간하면 80. 이것을 모르고 살아갈 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되어지는데 오늘도 이 시간에도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을 진리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자랑할 것도 없고 기쁠 것도 없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가 속에 생명이 없이 죽어있는 자가 겉으로 물질, 명예, 권세, 부귀, 영화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 그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주셨죠.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께 주셨고 교회도 하나님께 주셨는데 가정과 교회는 다 소중해요. 가정에 대해서 소중함을 내가 지금 말씀을 증거했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4절, 23절이죠. 교회를 주신 것은 가정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마치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신데 뭐 만물이 있어야 될 그런 뭐가 없어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을 그토록이나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낳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낳았잖아,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주신 것은 가정을 위해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해야지 교회가 화목해요. 가정이 기뻐해야, 가정에 기쁨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창세기에서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 물로 멸망당한 그때에 물심판 때 노아야 너와 내 온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양쪽 귀가 있어서 하나님 세상 소리는 잘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산다면 그 인생은 귀머거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다면 양쪽 눈을 가지고 있어도 시력이 좋아도 그건 영적 소경. 영적 소경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들은 다 지금 겉으로는 죽은 자가, 생명이 없는 자가 지금 비싼 옷을 화려하게 입었을지라도, 아름답게 보이려고 입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자야. 그래서 금을 주고, 세상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된 금을 주고 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만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에덴 동산의 뱀은 사탄으로서 아담을 미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연약한 아내를,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아담의 아내가 미혹되니까, 선악과 먹으니까 남편은 자동이야. 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몸으로 하나님께 주신 아내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어. 그래서 아담을 미혹할 수 없음을 뱀이 알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함께 미혹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지를 못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코 이기지를 못해.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 원수마귀 사탄이 지 아무리 강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이깁니까? 그래서 이 간교한 뱀이 사탄이 가정을 먼저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뱀이 원수마귀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여자의 영광은 남자가 되기 때문에 아내의 영광은 남편이에요. 남자의 영광은 하나님이시고, 자,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미혹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게 이 모양 저 모양, 아내는 남편을 섬기지 못하게,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간교한 뱀이 그를 탓하게.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마귀의 간계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크게 보면은 전부 영적인 거야. 영적 갈등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온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은 다툼이 없어. 잘 나가. 죽을 때까지. 몸이 죽어서 이제 영은 지옥 갈지라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하면서 그 가족 관계가 끈끈하게 유지가 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누가 하나 죽으면은 애통하고 슬퍼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렇죠? 스스로 아는 거야. 왜 통곡해? 왜 그렇게 슬프게 울어? 예수를 안 믿어도 어떻게 되는 것을 다 알고 오는 것 같아. 마치. 마귀의 관계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찬송에는 마귀가 쫓겨가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찬송.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가 그토록 찬송하는 인생을 살라고 강조하는 것이 그 때문이에요. 찬송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찬송 부를 때 원수 마귀가 쫓겨나가. 신명기서 28장 7절에서 미혹하려고 은근슬쩍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그 찬송이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 가사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가 되어버려. 찬송이 참 중요하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가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릴 시간에 한두 곡 따라서 부를 수는 있겠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찬송 부르는 삶을 살기가 어렵죠.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면은 가정에서 찬송이 있어. 그런데 사탄이 마귀가 주인인데 무슨 찬송을 불러?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마귀의 관계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사탄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토록이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귀신의 미혹에 따라서 자, 남편과 아내 관계가 소중한 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된 것 같이 같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수가 동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두로도간 여자가 있어. 인물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 아름다웠던 것 같아. 남편을 5번이나 바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남편으로 인정을 안 하셔요. 처음 결혼한 그 남편만 남편으로 인정을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이죠.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짝 찍어주신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너희가 둘로 나눌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보다 높으냐? 그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속지 말라. 거짓된 세상에 속지 말고 귀신의 미혹에 속지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모든 갈등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 한숨, 거짓, 살인, 시기, 질투까지 이러한 것들이 사사로이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내가 너희에게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심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입니다. 세상 말이나 사람의 말은, 세상 소리나 사람의 말은 거짓이고 사망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가? 세상 소리, 사람의 말이 좋은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가정이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가 못하다면 지금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야. 가족 모두에게 이 거짓된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추어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살라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구약시대의 왕과 선지자, 제사장 그 직분에게 부어지는 그 상징적인 성령 기름 부음이 있는데요. 믿는 자들 각 사람에게 성령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셔서 권세를 가지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 사탄을 깨트려 버리신 거야. 그 권세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왜? 우리를 흑암의 결박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를 먼저 깨트려 버리셔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왕의 권세예요.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신 거야. 그게 선지자 아닙니까? 왕으로 오셔서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많은 기적을 보이신 것은 예수가 구약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메시아이신 것을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다 이루어주시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의 직무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잖아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은 죄와 저주와 사망 안에서 갇혀서 사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죄에서 자유, 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 또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복,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구속 안에 있는 우리는 부족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주님 말씀 순종하여 행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베드로에게 너희가 잡은 것이 있느냐? 베드로가 아뢰어 드리기를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져.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같은 대답이야. 없나이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좋은 고기가 153마리죠. 잡혔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찢어졌다는 것은 십자가에 찢기셨거든, 몸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빈배가 가득 차고 넘치는 부요가 되고 마음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의 복음 능력 예수 이름 권세로 우리가 남은 인생길을 살면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 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